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입니다. 가장 외우기 쉬운 구절이죠. 예수께서 우시더라. 예수께서 우시더라. 자,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어날 일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내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며 가장 쉬운 문제부터 가장 어려운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늘 절망될 것입니다. 낙담과 어두운 마음과 염려와 근심 속에 갇혀서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뿐 아니라 우리의 오늘도 주장해 주시기에 우리는 용기 있게 우리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역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확신을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매만져 주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곤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 한 시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본문 그대로 예수께서 우시더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가장 짧은 구절이죠. Jesus wept. 9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6자. 예수께서 우시더라. 8자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6글자고 데살로니가전서는 14글자예요.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구절은 그 내용의 분위기가 서로 정반대죠.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에게는 기뻐하라는 명령이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께는 슬픔의 무게가 지워지고 우리에게는 환희의 기쁨이 제공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상반되는 구절 속에서 좋은 소중한 교훈 하나를 얻게 되죠. 오늘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요? 그 근간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그 사실을 믿은 우리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고 기쁘게 소리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기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 상처를 입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온몸이 상하셨을 때 우리는 기쁨의 찬양의 제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온몸이 상하셨고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분께 내려졌을 때 우리는 우리가 치유되고 낫게 되었다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그러한 기쁨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과 질고를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자, 비록 지금은 우리의 영적인 치유에만 국한될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의 몸도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슬픔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환희의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고 또 시련이 있고 역경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번영의 날만 주시지 않습니다. 번영의 날과 역경의 날을 병행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또 모든 목적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때를 바꿀 수 없습니다. 빨리 어떤 기쁨의 때가 와야 되니까 제가 당기겠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김모세 형제가 이제 그 딸 오늘 저에게 보여줬는데, 지난주에는 좀 바빠서 못 봤고 오늘 이제 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를 향해 웃더라고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원래 아기들이 제 저를 보고 잘 안 웃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웃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호수하고 에스더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주신 거예요. 생명을 때가 돼서 아주 복된 아기를 주신 것이죠. 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우는 때가 있으면 만면에 미소를 띠며 웃고 즐거워하는 때가 있는 것이죠. 슬피 울면서 누군가를 애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활짝 웃으면서 춤을 출 때가 있는 것이죠. 원하는 것을 얻을 때가 있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도 있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전쟁의 때가 있으면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번영하는 평화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일이 잘 풀리면 막 좋아했다가 안 풀리면 또 괴로워하고 절망했다가 그러다가는 정신병에 걸립니다. 우울증에 걸려버리는 것이. 사실상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우울증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세상에서. 뉴스를 들으면 맨날 사건 사고죠. 누군가를 죽인 거 아니면 뭐 횡령했고 막 거짓말치고 사기치고 맨날 이런 얘기인데 무슨 웃을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사람은 고생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모든 때와 시기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인지하게 되면 어떤 역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 슬픔과 역경의 순간들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배도 없이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예기치 않은 기회에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목적 안에서 사전에 이미 계획된 일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당한 교통사고 때문에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암이나 난치병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 굶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이혼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애를 지닌 자녀와 함께 인생의 짐을 평생 짊어지고 가기도 하죠. 자, 이것이 바로 고생으로 가득 찬 현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눈물로 점철된 인생들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서 밤마다 침상과 베개를 적시는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시고 닦아내십니다. 주님께서 갖고 계신 병에다가 담아두기도 하시고요, 주님의 책에다가 기록해두기도 하시죠. 주께서 나의 방황함을 헤아리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눈물이 주의 책에 있지 않으니까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 모두 세워두시는데 눈물을 어떤 병에 담아두는 것 일도 아니죠. 그 눈물에 관한 기록을 책에 남겨두시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눈물과 슬픔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두시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가는 인간들의 실상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연민을 느끼셔서 때로는 슬퍼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시고 심지어 비통해 하시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비통해 하시더라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고대 근동 지방의 한 기록에 따르면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는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성읍을 순회하다가 슬피 울고 있는 어린아이와 과부를 만나게 되면 이 비단으로 짠 왕의 옷, 이 왕복의 소매를 직접 걷어서 그 눈물을 직접 닦아주었다 그러죠. 신하들이 그런 왕을 만류합니다. 폐하, 그러시다가 왕의 옷이, 왕복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왕은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백성의 눈물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으며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보다 더 귀한 왕의 직무는 없다. 자, 우리를 동정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인생의 눈물의 골짜기 한가운데로 내려왔을 때 슬픔과 눈물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인생들의 얼굴에 그 눈물들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슬픔과 눈물은 그분의 일상생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이사야 53장 3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슬픔의 사람, 질고에 익숙한 사람, 예수님의 초림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자 눈물의 사람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특히 성경에는 초림 당시에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는 기록이 3번 나옵니다. 오늘은 그 3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무덤 앞에서 우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펴 있을 텐데요, 33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말씀하시기를 그를 어디다 두었냐고 하시자 그들이 주여 와서 보소서라고 말씀드리니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 성경을 신중하게 살피지 않는 사람들은 이 초림 당시에 인자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항상 미소를 띤 그 얼굴, 부드러운 인상을 풍기시는 얼굴로 묘사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화가들이 그림 그린 모습을 보면 늘 그렇죠. 하지만 성경을 차분히 잘 읽어보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목수예요, 목수. 또 이 땅에서는 머리 뚫고조차 없던 분이잖아요. 야전 군인 같은 분이. 그분의 인상은 거친 모습이었어요. 부드러운 그런 인상이 아닙니다. 만면의 미소보다는 슬픔과 눈물에 훨씬 더 익숙한 분이셨어요. 아까 이사야 53장 읽어드렸듯이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은 흠모할 아름다움은 없다고 그랬어요. 멸시받고 거부되었고 슬픔의 사람이고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고. 그분의 마지막 모습은 뭐였어요? 이 땅에서요.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가운데 계신 모습이었잖아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두 손과 두 발에는 녹슨 대못이, 긴 창은 그분의 옆구리를 관통해서 심장을 찌르고 온몸이 탈진된 상태고 이미 십자가를 지기 전부터, 십자가 못 박기 전부터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견지에서 아름답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만큼 예수님은 슬퍼하시고 우셨다는 모습이 초림 당시에는 많이 익숙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뻐하시고 웃으셨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별로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어린 아기들에게 나타내신 것, 그걸 무척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거 외에는 기뻐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곳 지상에서 슬픔의 사람이셨지 기쁨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으로서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인생은 눈물의 골짜기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울음으로 인생을 시작하잖아요. 배고파서 울고, 쉬를 싸고 똥을 쌌으니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울죠. 가끔씩 이제 오전 예배 이제 끝나고 사무실에 딱 앉아 있으면요, 가끔씩 아기들이 크게 우는 때가 있어요. 와, 야, 누가 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기의 모습이에요. 그게 인생입니다.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지만 우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무릎이 까지면 울죠. 팔꿈치가 까지면 울죠. 어린아이들 치고 어디 다쳤는데 안 우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3살 난 아이가 아빠 괜찮아요 이러나요? 그건 이상한 점 아니에요? 손가락이 문짝에 끼고 공놀이 하다가 팔다리가 부러져서 울기도 하고, 특히 남자아이들을 키운 부모들은 많이 익숙하죠. 어딘가 꼭 부러져요. 꼭 부러집니다. 하도 거칠게 노니까요. 독감이나 어떤 질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지내야 되는 걸 할 때 눈물이 나오죠. 시험을 망쳐서 울고 실직해서 울기도 하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차이는 바람에 마치 세상이 모두 끝난 사람처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을 흘리죠. 물론 아이를 낳은 기쁨에 행복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감동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런가 하면 노동자나 군인들이 흘리는 눈물이 있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흘리는 눈물도 있죠.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문을 당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 박해를 당하는 그리스도인 흘리는 눈물이 있는 것이죠. 가까운 지역에서 사랑하는 친구 혹은 동역자, 부모 혹은 자녀들이 극심한 박해 속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봐야 했을 때 속으로 막 그 눈물을 삼켜야 되는 것이죠. 낙심, 좌절, 고통, 외로움, 비탄, 분노 등으로 눈물이 빗물처럼 우리의 두 뺨을 타고 계속 흘러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속 눈물만 나오죠. 시편 80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눈물의 빵으로 양육한다고 했어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한다고 했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특히 부모나 배우자 또는 자녀들을 땅에 묻어야만 하는 사별의 슬픔도 겪게 되죠. 그러한 슬픔은 한두 달이나 1년 혹은 2년 안에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평생 동안 가기도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녀를 잃은 그 슬픔 속에 살아가는 부모들도 있는 거예요. 평생에 한이 되고 평생 괴롭히는 거죠. 버마의 선교사로 갔던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외로운 선교지에서 가장 신실하고 유일한 동역자였던 사랑하는 아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던 자기 자신과 또 집안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느라 병약해져서 죽었을 때 큰 시리에 빠집니다. 또 열병으로 인해서 두 아이가 죽었을 때 그로 인한 무거운 죄책감과 슬픔에 시달려서 2년 이상을 극심한 좌절 속에 빠져요. 그래서 이 아도니람 저드스는요, 아내가 죽고 두 아이가 죽었을 때요,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그냥 아내 무덤 앞에서 계속 지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지낸 거예요. 2년 동안. 그야말로 실족한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없었다면 아도니람 저드스는 거기서 끝났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은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슬픔에 직면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과 눈물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슬픔 앞에서도 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앞에서도 우시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지상정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단순한 인지상정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대로 그 죄의 결과로 인해 나사로의 혼에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 우신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인간의 혼에 필연적으로 드리워진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혼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 아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결국 그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이었음도 알고 계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참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죄로 인해 죽은 자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헤아리시는 아들 하나님의 감격에 찬 눈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인생의 죽음의 혼에 드리워진, 그러니까 인간의 혼에 드리워진 그 죽음의 그림자 때문에도 예수님은 우셨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죽은 인간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서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것이죠. 복합적인 거예요. 이중적인 것이죠, 그 눈물이. 그래서 이런 눈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가장 위대하고 감격적인 약속 하나가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정말로 그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조금만 더 견디다 보면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을 그날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진심으로 이해하십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진심으로 동정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진정 어린 동정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동정심이 많지 않은 분이라면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왜 흘렸겠어요? 동정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함께 느끼는 거예요. 함께 그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처지, 그것을 마음으로 함께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동정한다 했을 때 바로 그 느낌을 갖는 거예요. 함께 공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슬프면 그 슬픈 감정을 예수님도 똑같이 느끼십니다. 어떤 고통이 우리 마음을 깊이 관통할 때 예수님은 그 고통을 함께 느끼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마냥 슬퍼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건 아니죠. 또한 우리처럼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하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시는 건 아니죠. 그냥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고 아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서 직접 느끼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잘 짓는지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걸 아시고 계시는데 마치 자기는 아닌 척,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가식을 부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서 강인한 힘, 담대한 용기, 끈질긴 인내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완전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왜 또 넘어졌어? 왜 이렇게 또 실수하는 거야?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막 우격다짐으로 여러분을 막 한 곳에 무작정 몰아넣고 야, 강해야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약해 빠진 사람을 한쪽으로 제쳐두고 무시하고 내팽개치는 무정한 분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자주 슬퍼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이죠. 평생 동안 혹은 오랜 시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 속에 힘겨워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두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시죠. 왜냐하면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니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보시면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에는 내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치리니 내 안에 있는 내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보자면 이 일은 AD 70년에 이루어졌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심지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죠. 또한 그 이후부터요,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읍은 여러 차례 이방 민족들의 침공을 받고 주인이 계속 뒤바뀌죠. 예루살렘의 주인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유엔이 창설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만의 성읍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의 수도가 아니에요. 모슬렘,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어쨌든 이것은 공동소유로 해버린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옳은 말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아니, 미국 대통령 중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상 다 모슬렘들의 눈치를 보죠.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죠. 특히나 장차 대환란 때 다시 한 번 더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멸망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들의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가증한 죄의 결과였죠. 결국 이스라엘이 그 끔찍한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에 따라 백성들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진노의 심판 속에서도 고통을 당하는 백성들로 인해 무척 슬퍼하시죠. 예레미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슬픔이 드러나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17절 보시면요, 예레미야 14장 17절에서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말을 고하라.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 밤낮 그치지 않을 것이니 이는 내 백성의 처녀딸이 심한 파괴와 아주 엄청난 타격으로 부서짐이라. 자, 앞으로 가셔서 9장 1절도 보세요. 예레미야 9장 1절. 오,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사륙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예레미야는 한 권의 책을 더 썼죠.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는 슬픔의 노래죠.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보십시오.
자, 2장 11절에서 내 눈이 눈물로 쇠약해지며 내 창자가 끓어오르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함이라. 자녀들과 젖먹이들이 성읍의 길거리에서 졸도한도다. 같은 책 3장 48절 49절 보십시오. 3장 48절 49절. 내 백성의 딸의 멸망으로 인하여 내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나이다. 내 눈물이 줄줄 흐르고 그치지 아니하며 중단됨이 없으니.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애가는 눈물이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기록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의 기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누구 때문에? 심판받는 그분의 백성 때문에. 그분의 백성이 죄로 인한 심판과 멸망 속에서 고통당할 때 무척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 6장 11절도 보십시오. 에스겔 6장 11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더라. 너는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며 말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악한 가증함으로 인하여 슬프도다. 이는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쓰러질 것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 자, 이스라엘이든 이방 민족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국가와 민족을 심판하실 때 반드시 사용하는 세 가지 도구입니다. 칼, 기근, 전염병이에요. 칼은 전쟁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다 포함합니다. 기근은 말 그대로 기근이죠. 가뭄이나 홍수처럼 자연 재해로 인한 흉년의 결과물일 수 있습니다. 또는 기근이라고 할 때 그것은 식량봉을 끊는 거예요. 식량봉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식량봉이 뭐예요? 식량봉.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이에요. 최소한의 식량. 마지막 식량입니다. 마지막 식량인데 뭐 충분히 남은 식량이 아니라 최소한의 식량이에요. 그 식량이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끝입니다. 그것이 기근의 한 단면이에요. 세 번째는 전염병.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심판하는 거죠. 전염병을 통해서. 에이즈, 에볼라, 메르스, 사스, 코로나19 등등. 전염병은요, 전쟁만큼이나 단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갑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들을 직접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요 징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이겠거니 하면서 단순한 누군가의 부주의나 날씨 탓이겠지, 단순한 천재지변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재수 없으니까 나왔겠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라고 외쳐대는 날에는 세상은 그 사람을 가리켜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대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징계는 우연히 닥쳐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재앙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저주죠.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구상에서 어떤 지역에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재앙은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반복적으로 재앙이 일어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산불이 일어나는 곳은 꼭 산불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꼭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대부분이 우상숭배의 나라들이에요. 공산주의 국가들입니다. 모슬렘 국가들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국가들입니다. 그 나라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동성 연애자들이 많은 국가들.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진을 일으키고 산불을 일으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내려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심판이지만 단순히 심판으로 끝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자, 에스겔 거기 펴 있으면요, 6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정녕 그들의 모든 거주지에서 디블랏을 향한 광야보다도 더 황폐하게 하리라. 그리하면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리라. 깨닫게 되는 것이요, 그러한 재앙 속에서도 주님을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아오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그래야 구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자, 이와 관련해서 러크만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보라. 세상을 구하러 오신 구세주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최후의 죽음을 맞아야 했던 갈보리 십자가는 그저 비극의 현장이기만 했던 것인가?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처형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알게 되지 않았던가? 또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이 세상의 신인 마귀를 진멸시키신 주님의 위대한 승리를 보고 있지 않은가?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만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지 않았던가?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엄청난 진노와 저주와 그 재앙을 받으셨지만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믿고 인정하는 사람 나온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에요. 재앙을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죄에 대해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디에 살고 있는 누구라도 지금 당장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지옥으로 계속 내려가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계단에서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냐 이거예요. 여기에 구원받을 수 있고 쉽게 구원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여기에 살 길이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단순한 복음이 있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자신의 온몸을 지옥으로 애써 던지려고 하냐 이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것이죠. 너무나 답답한 것이죠. 저는 연수대 앞에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나 답답한 것이에요. 그냥 잠시 멈춰서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것인데 그게 뭐 어렵냐고요. 그게 뭐 돈이 드는 일이냐고요. 무슨 시간이 드냐고요. 무슨 애써 큰 노력이 필요하냐고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구주이신 예수를 믿으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렵냐고요. 주님께서는 다 이뤘다 그랬어요. 우리의 복음을 단순하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형편없는 죄인들이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걸로 모든 걸 다 단순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순함이에요. 그런데도 그 단순한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백보라 심판에서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정말 후회하는지. 엄청난 그 사람들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해버렸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뭐 1년 2년 후회하면 그나마 나아요.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 영원히 한 사람은 가늠도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도 에스겔 6장 11절에 읽었듯이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손으로 치고 발을 구르면서 담대하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외쳐야 돼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는 당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재앙이며,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죽으려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는데 왜 이것을 거절하고 지옥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향해 달려가는 죄인들을 보면서, 죄인들의 멸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울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울었어요. 그 멸망을 딱 보시니까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도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역전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대학교에서, 직장에서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눈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안 열리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완고한 이유가 무엇인가?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안 바뀝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바뀝니까? 남편이 안 바뀝니까? 아내가 안 바뀝니까?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집안에서 영적 전쟁으로 힘듭니까? 눈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골방에서 흘리는 눈물을 그들이 보게 만드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슬퍼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때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노를 느끼실 때 우리도 의로운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을 때 우리도 함께 반응하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손으로 치고 발로 구르면서 하나님의 슬픔과 경고를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의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전에 이 구절을 거쳐가야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이시죠,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죠,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슬픔의 사람인 걸 알 수 있겠죠. 육체로 계시는 날 동안 33년 반의 생애 동안에 여러 차례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슬픔과 눈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정에 달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은 왜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 진노의 원인은 무엇인가? 타락한 인류의 죄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앞선 두 번의 눈물도 그렇지만 앞선 두 번의 슬픔과 눈물처럼 인류의 죄의 결과로 인해 주어지는 진노 때문에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하시거든 이 진노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셨어요. 그러나 진노의 잔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처리하시고 기꺼이 진노를 받으시죠.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은 그분을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짓는 죄로 인해 성령님을 탄식하게 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슬퍼하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깊이 있고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보통 아들들은 어머니의 눈물에 약하잖아요. 어머니의 눈물에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눈물 앞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의 심각성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절박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쉽게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별된 위치를 상실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실제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음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시기와 탐심을 추구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하고 계실까요?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막 좋아합니까? 눈물을 흘리는데 막 기뻐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슬퍼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죄를 짓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까? 가장 큰 배반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숫자 5가 뭐예요? 죽음의 숫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진 거예요. 부어져 있는데 그 사랑을 배반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값없이 내어줬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그러한 사랑을 배반하는 행동이죠. 그분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기껏 인간다운 인간을 만들어 놓았더니 다시 개처럼 세상의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있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기껏 씻겨 놓았더니 언제 그의 아들이시 돼지같이 진창에 뒤물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깨끗하게 정결케 됐는데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죄악을 막 질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했겠습니까? 성별과 분리는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별하지 않는 성도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성전을 떠나버리셨습니다. 떠났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이 시대의 성전은 구약시대처럼 건물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성전은 바로 우리 몸이죠. 물론 신약시대는 구약시대와 다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떠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척 슬퍼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떠나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성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이후에 그 성전을 어떻게 하셨죠? 파괴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몸을 존속시키는 게 아니에요. 파괴시키는 거예요. 죽이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혼은 구원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몸을 죽이심으로써 그 몸을 떠나버리시는 거죠. 결국에는 결론적으로요,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모두 다 인간의 죄와 죽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 멸망과 관련이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든지 예루살렘의 멸망 앞에서든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든지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슬픔 대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에서 비롯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슬픔을 올바로 헤아려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해드리는 모든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할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극심한 고통과 질고를 지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맛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죄로 인해 징계하시되 슬픔의 눈물 속에서 징계하신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과 무디어진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선하고 순수한 양심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순수한 양심 속에 비친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는 슬픔을 주님께 안겨드리지 말아야지. 그런 새로운 결심이 가슴에서 복받쳐 오르는 것이죠. 스펄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 비를 주시듯이 눈물을 통해 우리 혼에 복을 주신다. 눈물을 흘려보지 못한 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맑게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눈물로 얼룩진 참된 회개를 통해 모든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것품들을 제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참신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눈물을 헤아려 주십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서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극적으로 그 눈물은 주님 오시는 그날 깨끗하게 다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비천한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모되는 날, 우리가 이 땅에서 흘려야 될 그 눈물들은 이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는 그런 일을 지금 당장 멈추고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날들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